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얻으신 줄 알고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난항될 상황들을 우리도 어떠한 방법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답을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오늘은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일들 많이 소개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으신 설교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며 광야길을 가게 했던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숨을 거두게 되어지자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조력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내야 되는 막중한 사명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로서는 출애굽의 여정부터 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는 한 번도 백성의 주력자가 돼서 지도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늘 모세를 도왔고 모세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일은 있어도 그가 주도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고 나니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으로 바톤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로서는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이 막중한 사명 앞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상황들이 어찌한가를 살펴보도록 했죠. 그런 과정 속에 라합이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 그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복귀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가보니 그 땅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가 우리들이 여기까지 온 상황을 보고 다 간담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들을 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게 되지요. 자, 이제 이러한 상황 앞에 오늘 3장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은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벌 작전을 펼쳐가야 할 출발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발선에 있으면서 오늘도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백성들이 요단을 앞서 건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맨 백성들을 뒤를 따라가는데 그 거리는 약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이고 신앙인데, 이 상황을 놓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희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길이다. 경험되어졌던 바가 없던 것이다. 생소한 길을 걷게 될 터인데, 이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이한 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요단강은 처음 가는 길인데, 그 길을 건너도록 하시리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참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상하다고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뭐가 펼쳐질 때 참 이상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것을 당부하면서 그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건너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상한 일로 건너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취할 자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 그 길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해졌던 자세, 두 가지 자세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현장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내 앞에 펼쳐진 요단강이라든지 내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이한 현상이 만들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24시간이긴 하지만 환경이 펼쳐지는 상황은 전혀 어제와 같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걸어가는 이 삶의 환경이 미지의 세계를 걷는 삶이고,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러한 길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기이한 현상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셔서 늘 기이한 일들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가 참 힘들게 우리가 출발되어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번도 지나보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갈 때 늘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서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내 계산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요단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도 아니 남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늘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데서 요단을 건너는 법은 이미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론을 가져와서 이제 결론으로 얼른 맺어간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상한 기적 속에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 번도 지나보지 않은 길을 너희가 갈 터인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로 가도록 하실 것인데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어떠한 자세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기이한 일들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 사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고요, 증거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나안으로 행군해 가는 길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이 멈춰 있는 동안에는 그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 주변으로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중심으로 했고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광야의 여정을 갔으며 오늘도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할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답을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로 받았던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기적의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농사 짓지 않고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라는 것이고 말씀을 앞세우고 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기이한 일들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어진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주어진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앞세우고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한 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데 그 거리를 약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규빗의 거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45.6cm입니다. 1규빗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 그냥 45cm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치수로 얘기한다면 45.6cm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제 저녁에 내가 이과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을 잘 못하는데 한 5분 이상 계산했어. 자꾸만 틀려서. 여러분 지금 2000규빗이면 몇 메다 정도 되겠습니까? 1규빗이 얼른 다 배워. 이거 다 배우면 설교가 끝낼게. 1규빗이 45.6cm야. 근데 그게 2000규빗이야.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김사님이 참, 누가 9만 얼마라 그랬어요. 나 맨 처음에 9만 얼마가 나오더라고, 나도. 근데 이게 1km가 좀 못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912m. 그러니까 1km가 좀 안 되는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래요. 그래서 제가 원문에 들어가서 왜 그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요. 우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외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리를 두도록 했고요. 거기다 하나 더 주경신학자들이 추구한 것은 그 뒤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었다 그래요. 말하자면 이 앞에서 따라가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법궤가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 1km 정도 앞에서 법궤가 웅장하게 간다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먼 시야에서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었을 것이죠. 이렇게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2000규빗쯤의 거리를 두고 약 1km가 안 되는 그 시점에서 언약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사실 그 요단을 건너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출애굽 당시에 나왔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20세 이하가 됐던 사람들이나 그 과정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시 그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장엄한 모습은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날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군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다는 것 때문에 이미 아모리 사람을 비롯한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그 길에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경외와 존경과 섬김을 함께 만들어가며 온 백성들이 따라가니 요단강은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언약궤를 메고 가던 제사장들이 강 중앙에 서 있었고 그래서 그 물은 한쪽으로 모이게 됐고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보면 그 모든 말씀의 기록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 때 그의 삶의 현장에 기이한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기적의 현장이 됐든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백세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여호와 이레와 축복의 시여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구한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신앙의 대를 잇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냈는가 하면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겠다고 생명 내걸고 풀무불을 선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높임을 받는 축복을 얻어내기도 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따랐다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했고요. 남에서 소경됐던 자가 주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실로암에가 눈을 뜨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 말씀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따라가던 그들은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러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함께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와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산대로 요단을 건너야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만구해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들어설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은 기이한 일들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이한 일들로 보였던 그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가는 그 길에는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로 삼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훗날 하나님의 축복자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어디든지 이 말씀이 따라 붙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전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넌다는 사실을 건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전제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당부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성결하게 살라고 해요. 거룩하게 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를 힘써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라. 그러면 기이한 일들로 그 강을 건너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성결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맥상으로 가져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강조하신 것은 요단을 건너는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성결해, 그래야 내가 요단을 건너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은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건너게 해줄게, 그 다음에 너희들은 성결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온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조건부로 제시된 것이 성결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요단을 건너게 될 백성들이 취해야 할 의무와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셔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천국으로 들여보내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요구하세요. 내 백성 됐으니, 천국 백성 됐으니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내 백성 됐으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내 백성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 됐으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결해야만 내가 요단을 건너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요단은 내 능력으로 건너게 해줄 것이니 그 강을 건널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해라.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또한 여러분들에게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부르셨는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 여기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치 있게라는 말이에요. 의미 있게라는 말이에요. 부합되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요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강을 건너며 구원의 은혜 노래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게 된 우리들, 그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된 우리들이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성도라고 불리우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장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야 할 일들은 우리가 건너온 길이기도 하고 건너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한 펼쳐질 이 삶의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찾은 다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에 살아갈 때 그 길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두의 공동 과제가 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요단을 건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편지니, 너희는 세상의 복음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딘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따라합시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미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사실을 전제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가치 있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한 번도 건너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러니 언약궤를 앞세우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미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 싸우니 이제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늘 거룩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